법정 용어 중에 항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형이 확정이 되었을 때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지 않습니까? 1심, 2심, 2심에서도 이제 승복이 안 되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저희는 3심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형이 높게 책정이 되면 나는 무죄인데 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거냐? 그래서 꺼내드는 카드가 뭡니까? 항소입니다. 그런데 항소는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요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9월 15일 날 뉴스를 보니까요 고객 돈을 19억 원여를 빼돌린 은행 직원이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을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이 직원이 총 62회에 걸쳐서 공동 계좌와 고객들의 계좌를 이제 빼돌리는 거죠. 잠깐 이게 이쪽으로 치우쳐 있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에서 이제 허위로 이제 입력을 한 거죠. 그렇게 가지고 19억이 넘는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뭐 대출 상환하는 데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 직원이 그래도 아직 초범이고 그리고 한 5억 5천만 원을 갚았답니다.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되어서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도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어요. 재판부는 즉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하죠. 근데 이러한 항소는 그래도 좀 애교로 봐줄만 합니다. 그래도 돈을 일부 갚았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뭐 기각이 되었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우 파렴치한 항소를 더 많이 마주하게 되죠. 특히 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항소입니다. 좀 많이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정말 그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2010년 2월에 이제 예비 여중생,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김길태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해 6월 25일 날 재판부에서 김길태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사형이 선고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중했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도 없고 사람들은 당연히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사형을 언도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은 김길태가 항소를 한 사건 때문에 놀라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난 정신미약이었다. 그래서 합리화하면서 계속 뭐 정신 감정까지 받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항소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 김길태의 항소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인간이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인데 이 사람은 진짜 그 양심을 놓아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항소거리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그 항소를 동정해 주진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전혀 동정받지 못하는 한 사내의 항소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김길태와 같은 한 사내의 불쌍한 항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내는 바로 가인이죠. 그 항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재판장 여호와에게 언도받은 형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그 형벌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영원한 유리방황이라는 형벌을 내리셨죠. 그리고 곧 집행이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무거운 형벌입니다.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사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독한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억울합니다. 그런 의미죠. 가인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지 못합니다. 가인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그것도 인류 최초입니다. 최초의 살인 앞에 첫 번째로 이루어진 하늘나라 공판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은 유리방황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기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놀라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가인의 마음은 온통 죄로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온통 죄로 점령당한 마음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양심은 철저하게 말살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화인을 맞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는 생각지 않고 그저 자신이 당하는 형벌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인이 하고 있는 항소 어디에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죠. 아담의 핑계와 똑같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제 벌이 너무 중합니다.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감만 다르지 똑같죠? 죄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저질러 놓고 오리발 내밀기에 바쁘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부인하고 외면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것이 죄를 저지른 인간의 인격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에요. 죄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류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살인이라는 행위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같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가인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우리 가인하고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아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자꾸 생기지? 라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가인하고 똑같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악순환을 뛰어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잠시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인이 자신의 방랑을 찬송으로 올려드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가인을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김길태가 자신의 손에 의해 그렇게 유린당하고 죽어간 영혼의 고귀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자신에게 처해진 형에 대해 그렇게 핑계대며 항소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도대체 몇 달 동안이나 이런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가인은 법대로라면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할까요? 예, 사형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요 율법을 통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유리방황이라는 형벌로 끝내시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받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라? 하나님이 사형으로 안 다스리시고 유리방황이라는 형벌을 내리시네. 사람을 죽였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여야지. 왜 하나님 살려두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관대한 처계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사실 더 큰 징계가 있어야 마땅한데 그래도 은혜로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가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제 벌이 너무 중합니다 라고 하소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4절을 읽어보면 그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패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4절은요 가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낯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가인의 의식 속에는 그 나름의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개념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은요 에덴 동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담 일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먼 발치에 화영검과 그룹이 항상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에덴의 동편에서조차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은 가인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에덴 동쪽에 머물면서 에덴 동산이 혹시라도 열리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길이 원천 봉쇄될 위기에 놓였으니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그 첫 번째 청중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낯은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성막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막 앞에서도 뻔뻔하게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개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또는 오늘 이 자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는 자리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낯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어 쫓기는 벌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기를 말씀의 기갈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가장 무서운 기근이 뭐냐? 바로 말씀의 기근이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아모스의 이 예언 이후에 약 7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너무 중하다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가인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말씀에서 내쫓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그분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못 살아도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풍족해도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도할 수 있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스스로를 쫓아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빠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지금 나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만약 말씀 한 줄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수요일 또는 금요기도에 심지어 주일에 공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나의 삶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목사인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신방, 예배, 회의, 기타 등등 많은 사역이 저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목사인 제가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제가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를 죽이고 제 양떼를 죽이는 일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존전에서 행해야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의 낯을 배울 수 없어 너무 두렵다는 가인의 말은 어쩌면 그가 한 발언 중에 가장 일리 있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지 맙시다. 스스로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 얻은,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름 아닌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가 그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바로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죽이지 말라는 표를 주셨어요. 무슨 이 표가 문신 같은 것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지 않는다는 내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표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 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시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라는 점입니다. 그 표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표시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인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언약이 있어서 그것을 먹거나 먹지 않았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가인의 표는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였어요.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인의 항소에 응해 주신 거예요. 기각을 시키신 게 아니고. 놀라운 일이죠. 사형에 합당한 인간을 그냥 유리방황하게 해준 것만도 감지덕진데, 하나님은 아무도 너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영원한 언약까지 덤으로 주시는 특별 감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쳐 죽일 죄인과도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도요, 희망이 있습니다. 가인의 표는 앞으로 계속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떤 표시를 주셔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 옷에서부터 끊임없이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십니다. 가인의 표, 노아의 홍수 위의 무지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표를 믿고 붙들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약속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줍잖은 항소만 계속 나열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할 영원한 방랑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그분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양심과 마음에 바릅시다.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야. 나는 무엇을 하든 내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어 라는 외침은 어린 양의 피를 양심에 바르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해방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업적을 들이밀며 여기저기 방황하며 항소하려는 가인의 후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피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호흡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그리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힘차게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